시간이 되어서 부활절 7번째 주일 낮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28장을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뵈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아드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우리 교동문 95번을 교독합니다. 방송실 이 마이크 울림 좀 없게, 울림 좀 줄여봐. (95번) 교동문 95번 가정주일 교동문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찬송 6장을 찾아 송영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앉으십시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릴 때 김정대 장로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은 복되고 좋은 날 한 주간 동안도 삶의 처소, 삶의 현장에서 살다가 오늘 이렇게 우리들의 발걸음을 거룩하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저희들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다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려오니 드려지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죄인들입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쓰러지고 무너집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우리들은 미물과 같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저희들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출범한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하나님 대통령을 위시하여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응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계획 속에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동성애, 교회를 탄압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기독교를 침범하는 이단과 사이비 주술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둠의 세력 속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한 믿음과 올바른 신앙 속에 담대히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아름다운 헌신과 예배를 사랑하는 온전한 믿음 속에 든든하고 굳건히 서가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여 주시옵소서. 또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고국을 떠나 선교에서 몸바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들 위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 속에 천국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가하신 우리 목사님 말씀의 지혜를 나여 주시고 어떠한 어둠의 세력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그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사랑의 손길을 다 기억하시고 천국의 거룩한 상급으로 채워주시며 이 시간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 찬양대 위에 또한 우리 하프 위에 하나님의 은총과 놀라운 복이 가득하기를 원하며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오늘은 헵시바 하프 찬양 선교단의 찬양 연주 속에 봉헌을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오늘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자, 이 시간은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5월 마지막 주를 맞았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가정에 대한 말씀을 진작부터 나누고 싶었는데 첫째 주는 어린이주일, 둘째 주는 어버이주일, 그리고 지난주는 웨슬리 회심주일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주 오늘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5월이 다 지나가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5월만 가정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보금자리, 안식처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기초 위에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가정은 중요합니다. 어떤 것을 표현했다고 해서 그게 그 가정을 다 말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가정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는 곳이고 사람이 인생을 첫 출발하는 곳이고 부모를 만나는 것이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모든 것을 배우고 습득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은 우리가 안식처죠. 보금자리입니다. 밖에서 피곤하다가도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과 함께 지낼 때에 치유가 되고 새 힘을 얻고 우리가 잠을 자고 그리고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이 우리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중요하다. 근데 우리는 이런 중요한 가정을 이루며 살면서도 가정이 중요하다, 가정을 지켜야 한다, 가정을 세워야 한다, 이런 생각을 차마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사니까, 그냥 내 아내고 남편이니까, 내 부모고 내 자식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지, 가정이 이렇게 중요하다, 가정이 세워져야 사람이 세워지고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해지고 가정이 열매를 맺어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내 가정이 세워져야 한다. 지금 그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 소망 있는 가정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 이 마음을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이 다시 여러분 속에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가정은 건강하게, 복되게, 소망 있게 세워져야 한다. 내 가정을 내가 세우려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밖에 나가서 일을 합니까? 가정을 허물면서 일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가정을 뒤로 하면서 일에만 빠져있는 사람도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모든 것은 가정을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내도 가정을 위해 있고 남편도 가정을 위해 있고 부모도 가정을 위해 있고 자식도 가정을 위해 있어야 돼요. 가정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집니다. 밖에서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가정이 무너지면 그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좀 부족할지라도 나약할지라도 남처럼 우리가 자랑할 것이 많지 않을지라도 내 가정이 건강하고 내 가정이 평안하고 내 가정이 내 인생의 안식처와 보금자리가 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에디스 셰퍼라고 하는 사람은 가정에 대해서 이와 같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첫째,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곳이다. 둘째로, 가정은 가족들의 피난처요 보금자리다. 셋째로, 가정은 사람에게 필요한 돈을 벌고 쓰는 곳이다. 넷째로, 가정은 문화를 창조하는 곳이다. 다섯째로, 가정은 인간 생활의 가장 귀중한 것들을 많이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박물관이다. 여섯째로, 가정은 영원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출발하는 곳이다. 일곱째, 가정은 신앙의 출발지이면서 완성지이다. 이렇게 에디슨 셰퍼라고 하는 사람이 가정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가정은 어떤 가정이어야 행복한 가정이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행복한 가정의 답은 사람에게 있지 않다. 세상에 있지 않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얻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누림으로 세상 것, 육신의 것을 많이 가지고 누린다고 해서 행복해짐이 있지 아니하다. 행복은 하나님께만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행복은, 크게 합시다.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은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행복은 우리가 얻는 것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외면한 채 물질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내 욕망이나 쾌락을 따라가고 그러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없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간다고 말하지만, 행복하기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행복하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운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행복을 주시는 행복의 센터,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서울을 떠나는 부산행 기차가 부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목적지를 따라서 정확하게 가야 합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부산을 가지 않냐고 다른 데로 가면 소용이 없듯이 우리 인생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뭔가를 이룬 것 같지만 내가 뭔가를 더 소유한 것 같고 집이 더 넓어지고 자동차가 좋아지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더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내 어떤 욕망하던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하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만, 행복의 주소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가야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이걸 말씀합니다. 요즘 여러분 이제 자동차를 가진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동차를 모르는 사람도 이 말은 많이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모르는 분 있어요? 없죠. 다 알죠. 내비게이션. 그런데요, 오늘 이 시편 128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내비게이션이에요. 어떤 것을 위한 내비게이션이냐? 행복의 길이 여기 있다. 이 길로 가면 행복한 길이다 하는 거예요. 아멘. 내비게이션에 우리가 목적지를 치죠. 어디? 목적지를 쳐요. 서울. 그러면 서울로 인도합니다. 부산하면 부산으로 인도합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몰라요. 내비게이션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제는 옛날에는 어떻게 가야지?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요, 지도를 가지고 다녔어요. 지도를 가지고 크게 생각해서 대전 간다, 대전 어디냐, 무슨 동이냐, 그럼 우리가 이정표를 보면서 따라가요. 한참 가야 돼요. 두려움으로 가야 돼요. 걱정하면서 가야 돼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근데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안심하고 운전만 하면 돼. 아무리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또다시 돌아오게 해. 내비게이션 때문에. 한번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없이 한 번 잘못 가면요, 영영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데, 내비게이션은 조금만 잘못 가도 한 블록 앞에서 우리가 턴을 했어도, 우회전했어도 또다시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만들어줘요. 오늘 시편 128편의 말씀은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행복한 길을 가라면서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느냐?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오늘 1절에 그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의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어떤 복이에요? 물질적인 복, 세상적인 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한 하나님의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틀의 물질과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물질과 세상적인 복을 다 포함한 모든 복,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생복락 영광을 누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세상에 사는 동안 복을 받으면 다야. 이 다음에 내가 죽은 다음에는 내가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이거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하고 같이 살지 않습니까? 구별됩니까? 거룩합니까? 그들이 자기 낙을 누리고 자기 유익을 위하고 자기의 삶의 더 소유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부정한 방법에 빠지지 아니하고 악한 행실에 빠지지 아니하면서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고 나중에는 천국도 지옥도 없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살지 않고 구별되게 사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영생의 나라의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를 이 세상 제약에 우리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 다 원하실 줄 압니다. 한 사람도 나는 내 가정 행복하지 않아도 돼 이런 사람은 없어요. 다 행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에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렇게 쳐야 돼요. 한번 따라갑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것이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물질에 빼앗기지 말고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가려 할 때마다, 잘못된 길 가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우리 너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면 안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일 때에 행복을 주시며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미국의 초기 청교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온 삶을 다했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공부 잘하는 것보다, 건강한 것보다, 사회적인 진출 성공하는 것보다 어떤 것에 신경을 제일 많이 썼느냐면 마치 욥과 같이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따라 살기를 힘썼어요. 그 결과 그의 자손들이 후손을 보면요, 대학 총장, 교수, 의사, 성직자, 군대 장교, 저술가, 변호사, 판사, 공무원, 하원의원, 상원의원, 그리고 미국의 부통령까지 이렇게 배출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에 태어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맥스 주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우선을 보면요, 어린 시절에 사망한 사람 수많이 많습니다. 직업적인 거지가 된 사람, 불구자가 된 사람, 매춘부가 된 사람, 도둑이 된 사람, 살인자가 된 사람, 그저 그렇고 유명무실하게 무명으로 살았던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요. 기억될 만한 삶을 산 사람이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공헌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 성공, 세상 출세에만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들은 한결같이 다 불행한 삶을 면하지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축복으로, 주님이 여러분 가정을 세우심으로 복을 주시려고 하시며 행복한 가정을 세우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자. 아멘. 자, 여러분이 행복한 길로 행복한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여러분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자. 이 소리가 늘 들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걸 따라서 나갈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이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가르침이 있는 가정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이 있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은 교육의 시작이고 완성입니다. 가정, 여러분들이 교육은 학교 가서 시작하는 줄 알죠? 아니에요. 교육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어린아이들은 배워갑니다. 태어나면서 무슨 소리를 듣느냐? 태어나면서 그들이 뭘 많이 보느냐? 어떤 소리를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그 길로 가게 돼요. 욕을 많이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입에서 욕이 거침없이 나옵니다. 싸움을 좋아하며 살아가는 가정에서 태어난 어린이들은 아이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면 싸우는 것을 의례껏 여깁니다. 싸워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감정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내 삶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가르쳐야 합니다. 스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스스로 가르치라는 스스로. 오늘 내가 나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으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쳐야 합니다. 아내로서 나는 어떤 좋은 아내가 되어서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남편을 위해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줘야 합니다. 내가 부모로서 내 가정에 내 자식에게 어떤 부모가 되어서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줘야 합니다. 내가 자녀로서 내 부모님에게 어떤 자녀가 되며 내가 자녀로서 이 세상 사이를 살아갈 때 어떤 자녀로 살아가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제약의 것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단마귀 해방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어둠의 요소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 불행, 두렵게 하는 일, 낙마하게 하는 일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우리를 도성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와 평강 가운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세우고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우는 남편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우는 아내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우는 부모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우는 자녀가 되는 가정,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이 넘치는 가정인데, 이 사랑은 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 만일 우리가 사람이 가진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깨어집니다. 아내와 남편 사이가 깨어집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가 깨어집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가 깨어집니다. 왜? 사람의 사랑은 사람을 온전하게 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사랑은 한순간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변질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랑으로는 가정이라고 하는 이 끈끈하고 보금자리 안식처가 될 만한 행복한 가정을 세우지 못해요. 만일 아내가 잘못했는데 남편이 사회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사랑하지 못해요. 입으로는 용서했다고 하지만 용서하지 못해요. 사랑한다고 말로는 하고 있지만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사랑한다는 말하기 전에 벌써, 용서한다는 말이 나가기 전에 벌써 내 마음에서는 다 용서가 되었어요. 다 사랑하고 있어요.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어떤 아버지 실수를 했고, 어떤 허물이 있을지라도, 어떤 잘못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단장된 사람은 오히려 그때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줄 때임을 알게 됩니다. 아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지 못하고 남편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다거나, 아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는데 남편이 하나님의 사랑을 갖지 못했다거나 할 때에 누가 사랑해 줘야 되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자, 예수님의 사랑을 내 사랑으로 삼은 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갖지 못한 자를 사랑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정에 넘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눈에 자식이 안 들어옵니다. 자식을 혼내야 됩니다. 꾸중해야 됩니다. 책망해야 됩니다. 아내에 대해서 비난하고 불평해야 됩니다. 남편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이때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내 아내도 이때 내 사랑을 받을 자다. 내 남편도 이때가 내 사랑을 받을 자다. 내 자식도 이때에 내 부모의 사랑을 받을 자다. 이렇게 알고 행해야 할 줄 압니다. 이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이게 완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허물이 없으니까 잘해주니까 나를 사랑해주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이 깨어지는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할 사람이다. 아멘. 저는 늘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부족하지만, 다 하지 못하지만 저는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모든 사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세상에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나는 책망하거나 꾸중하거나 비판하거나 갈등하거나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할 자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셨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만드셨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주시면서 이 사랑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만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대를 흡족시켜주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대가 깨어질 때,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내게서 책망이 나가고 꾸중이 나가야 할 일들, 내가 비판해야 될 일, 심판해야 될 일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그때에 내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리라.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리라.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은 내가 만들지 못합니다.
나는 받아야 할 자입니다. 행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갈 때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와 있느냐? 저 형제는 내가 미워해야 될 형제야. 나는 저 형제가 싫어. 나는 저 형제하고 만나고 싶지 않아. 나는 저 형제하고 말을 섞고 싶지 않아. 그런데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내 형제와 내 이웃을 늘 사랑해야 될 자다. 이것이 여러분 속에 늘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이 남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가는 곳에서 행복을 세워주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가정을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오늘 5월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은혜 주시고자 했던 말씀,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이 가정의 달을 지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너희 가정 행복하여지는 가정이 되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희 가정이 행복하여질 것이다. 또 우리는 묻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곳이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장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 성경책 속에 숨겨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끄집어내서 내 속에서 그 말씀을 행하는 자,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는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가정이 된다고 하십니다. 또 우리는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사랑이 있지.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너의 가정을, 네 아내를, 네 남편을, 네 자식을, 네 부모를, 그리고 네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라. 내가 십자가에서 준 그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럴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게 됩니다. 하나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마다,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세상의 가정이 아니라, 허물어지는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행복한 가정으로 점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축복했으니까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파송과 응답의 시간을 갖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니 여러분 가정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십시오. 아멘. 우리 찬송 430장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네, 박수 치면서 할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 자체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짚히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 해독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어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이 은혜와 진리와 믿음과 능력과 소망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룩한 성령의 충만하심과 그 능력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려 영광 돌리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여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가정 그리고 자녀, 기업, 범사 위에 주님의 교회요 구원의 방주인 우리 덕산 제일교회 우예와 구원을 받고 거룩한 지역으로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할 우리 덕산 지역구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세계 속에 나가 살고 있는 모든 해외 동포들 우예와 선교지에 나가 복음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과 가정과 선교지 우예, 앞으로 세계 열방의 복음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마지막 때에 이루어야 할 하나된 대한민국 전체 우예,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